시작.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은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오늘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이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순종해라 할 때 가장 많이 언제 사용되었는가를 좀 고민해 보니까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주영아, 이번 올해는 그 고등부 교사로 섬겨줘라. 그러면 약간 고민하죠. 이번 올해는 좀 일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때 사역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순종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봉사할 사람이 필요할 때 순종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좀 듣다 보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폭력적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을 한 대표적인 인물인 사사 중에 한 명,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순종해야 하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사라고 하면 어떠한 존재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국가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왜 왕이 필요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탄생하기 전까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우리가 알기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주 유명한 사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순종의 시작을 오늘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의해서 7년 동안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을 당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가 되면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 올라가서 그곳의 농작물을 다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7년 동안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아예 농작 활동도 할 수 없게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그들을 완전히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굶어 죽게 만들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부르시게 되고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용사로서 조건이 갖추어져 있거나 그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이어서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극한의 상황 속에 있었어요. 배고픔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오늘 뭘 하고 있었는지 좀 보면 1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 이삭을 가지고 포도주 틀로 들어갑니다. 어제 보내줬던 사진이 포도주 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네모난 부분에 포도를 두고 사람들이 밟으면 포도주즙이 그 밑에 동그란 통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포도주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조그만 원통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숨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근데 왜 숨어 들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면 안 되니까. 몰래 밀이삭을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처참하고 초라합니다. 미디안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던 상황, 정말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개역개정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큰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의 상황이 이 단어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지요. 그 작은 포도주 틀에서 원래 사실 이스라엘은 밀이삭을 타작할 수 있는 타작마당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한테 걸리니까 그 포도주 틀 조그만 원통에 숨어서 겨우 먹을 만한 조금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힘센 용사야, 큰 용사야, 너가 이제 미디안에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근과 궁핍함, 그 속에서 초라해진 기드온, 국가를 위해 싸울 힘도 없었고 겨우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미디안을 피해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이삭을 타작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힘센 장사야 라고 선언하여 주시죠. 그러자 기드온이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기드온은 천사가 나타나서 야 힘센 장사야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의심합니다. 내가 감히 여쭙는데, 감히 물어보는데 주님께서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죠. 기드온은 아마도 힘센 장사로 자기를 부른 천사 앞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 힘센 장사가 아니었거든요. 힘센 장사였으면 이미 미디안과 맞서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이삭을 타작하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힘센 장사, 큰 용사라고 선언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전쟁에 어떤 도구를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힘센 장사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온 이스라엘의 한 남자였습니다. 7년 동안 지배당했던 이스라엘에서 가난함을 경험했고 궁핍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어딘가 숨어서 밀이삭을 타작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폐해진 기드온을 부르셔서 큰 용사,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힘센 장사로 일하겠다라고 선언하여 주신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에는 상황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 속에 있었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로 선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미디안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기드온과 같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난 지금 순종할 준비가 끝났어. 지금 내 삶은 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뭐 직업적으로도 괜찮고 이제 순종해야겠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삶에서는 늘 지치지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요. 외로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순간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무언가가 갖추어졌을 때가 아니라 바로 기드온과 같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힘센 사람이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드온이 실제로 그의 성품이나 그의 능력이 큰 용사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이후에 있었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도구 삼으셨을 뿐이고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시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예배해라, 교회를 이뤄라, 그리고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 근데 우리는 이런 반대의 의견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내가 바쁩니다. 내가 지금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딜을 하죠. 하나님, 내 삶이 좀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딜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은 너가 준비됐기 때문에 내가 큰 용사로 부르는 게 아니다. 너가 상황적으로 막 용감하기 때문에 너를 큰 용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그저 내가 이제 일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문제들 갖고 계시지요. 삶의 고통들도 있을 겁니다. 편안함이 없고 혼란함이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 현실 속에서 나는 지금 순종할 때가 못 돼. 나는 지금 좀 내 삶을 다져나갈 때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우리가 순종할 때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야, 힘센 장사야, 나를 위해 일해라, 나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묵상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 막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대형 교회야. 이 큰 교회야.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은 분위기는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적으로 대형 교회를 꿈꾸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야.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현실은 초라합니다. 부정적이죠.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진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온전치 못한데. 난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난 아직 가진 것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큰 용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잃지 마시고 힘든 삶, 어려운 인생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드온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힘센 용사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드온은 이제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어요. 큰 용사야. 나를 위해 일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네, 주님 이러고 갔으면 좋겠지만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살아계십니까? 진짜 일하실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무교병, 떡과 고기를 앞에 두고 그것을 눈앞에서 불태우세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이신 거죠. 그러자 그때서야 이제 기드온이 인정합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겁이 많아서 낮에 가서 하지 못하고 밤에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가서 우상들을 부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사실 저는 눈앞에서 떡과 고기가 아무 없이 불타버리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기드온은 그렇지 못해요. 또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딜을 하냐면 양털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 이 양털만 젖고 주변이 메말라 있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털은 실제로 젖어 있고 주변 땅이 말라 있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기드온이 믿었어야 되는데 또 의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음날 내일 되면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 땅은 젖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가 되니까 실제로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 땅이 젖어 있는 모습을 기드온이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되죠. 그가 강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지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 그의 순종의 능력은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계속 의심해요. 정말 하나님 일하실 겁니까? 전쟁터 나가면 사실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건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진짜 일하실 겁니까? 진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의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딜과 또 제안과 또 의심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삶 속에서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 일하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겁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고 내 삶이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커져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심 속에서 이렇게 지적할 수 없어요. 야, 너 지금 잘못됐어. 너 지금 옳지 못해. 근데 사실 우리의 의심은 당연합니다. 이런 의심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우리를, 상황적으로 연약한 우리를, 상황적으로 부족한 우리를, 의심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크시기에 사용하신다는 것에 순종의 은혜가 있습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도 괜찮아요.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잠시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나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나 뭐 괜찮습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심하며 흔들리며 겨우겨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부르셨고 그가 의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필요한 때에 적당한 때에 그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갖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드온의 부르심, 그의 순종에는 조건과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 그의 마음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사사기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꼭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는 없고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이 땅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앞에 이야기를 적용해 보자면 편안한 환경 속에서만 가능하진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끝나고 나 이제 순종할 준비가 완료됐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만한 조건과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순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은 내가 삶이 어렵고 내가 문제를 만나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상황 때문에 그 부르심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순종할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내 환경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어려움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내렸던 기드온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아니야. 이웃을 사랑할 때가 아니야. 여유가 없어. 나 돌보기도 바빠.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 조상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한다. 근데 정말 살아계시냐?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봐라. 우리의 꼴을 봐라.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참한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난 또 이 어려움을 만나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난 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집니까? 내가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가 왜 고통을 경험합니까? 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미 거룩하다 선언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은 절망적이고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망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결국의 기드온은 그 승리를 눈앞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질질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셔서 이제 강하게 이 땅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겠지만 우리는 또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 그 믿음, 그 확신 속에서 담대히 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막 갑자기 나가서 십자가 들고 종로 한복판에 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순종, 내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종, 내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드온이 흔들리면서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가 강했기 때문에, 그가 성품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흔들리면서도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센 용사다라고 선언해 주셨고
그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막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유해서, 내가 평안해서, 내가 기뻐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 상황이 어떻든지 흔들리며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환경과 상황, 오늘의 분위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무릎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결정하고 순종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달,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